주일 예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나 가르친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된 것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삶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를 있음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더불어 함께 누리네 영원한 사귐. 네, 더불어 함께 누리네 영원한 사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터인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더불어 함께 누리네 영원한 사귐. 이것은 우리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가 더불어 함께 더불어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 각자 가정 가운데 또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첫 출발하면서 어떤 마음과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시면서 또 교회에 오셨고 또 한 해를 출발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바라는 그 바램들, 그 소망들이 있을 터인데 그 바램들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어제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준비하면서 12시가 딱 되니까 기가 막히게 이렇게 폭죽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골에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좀 새로웠는데 다운이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댁에서도 그랬습니까? 시끄럽습니까? 예. 히스패닉이 많아서 더 시끄럽습니다. 히스패닉 권사님 때 얼바인도 그랬습니까? 예. 얼바인도 얼바인도 폭죽을 많이 이렇게 하시고 다들 이렇게 새해에 대한 기대가 참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임이 있고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과 그 기대감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그 마음은 뭐 어디를 가든지 동일한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마음들은 전 세계가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그냥 우리의 단순한 어떤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와 소망은 참 귀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하나님 올 2023년도에는 그 마음들 하나님 받으시고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그래서 그 폭죽 소리를 어제 들으면서 하게 됐는데 2023년도를 이렇게 오늘 또 아침에 차를 타고 쭉 오면서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은 너무 좋은 또 너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굉장히 비도 그랬는데 또 귀한 또 날씨도 주시고 또 오늘 영숙 집사님 생일이지 않습니까? 또 귀한 또 1월 1일 이 생일에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특별한 또 은혜를 주셔서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감사하고 또 박군사님 지난주 뵙지 못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예배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우리가 볼 터인데 1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쓰는 이제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요한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다.
공동체가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그 바람을 가지고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왜 이 사도 요한은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을 썼을까요? 그것은 우리 2장 말씀에 넘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에 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단들의 출현이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오늘 이제 서신 말씀을 이제 쓰시는 거예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장 보면 18절, 19절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2장 18절을 보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은 그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이제 시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공동체를 향해서 쓰는 이제 서신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이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쓴 이제 책은 세 권이라고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의 입장인 거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사도 요한은 세 권의 책을 썼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복음 신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교회들의 입장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오늘 이제 보고 있는 우리 요한서신, 요한일서, 2서, 3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세 권의 이제 책을 이제 썼습니다. 이 책들을 이제 쓴 이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차이점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요한서신을 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으로도 이제 충분한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상자가 다른 거죠. 독자가 다른 거죠.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뭐냐면 바로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방인들 대상으로 상대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서신 요한일서의 이 말씀, 요한서신은 대상이 다른 거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을 향해서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이 이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썼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교회에 자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견고하게 세우는 그 자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산이 뭘까요? 우리 열린교회 교회 자산을 얘기해 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 자산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우리 교회 땅 있죠? 있습니다. 땅, 건물, 우리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땅일까요, 건물일까요, 자산이 뭐겠습니까?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그 자산, 교회가 붙들어야 될
그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한 그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023년도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열린교회 자산은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의 정말 자산은 물론 이제 건물도 없었겠지만 이 당시에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복음이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날마다 세워질 수 있는 핵심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 그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오늘날 고창현 집사님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 견고함은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그 견고함이 바로 복음인데, 과연 그 복음이 나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그리고 어떤 의미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복음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경험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고창명 집사님 삶 가운데 복음이 뭐냐?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나의 삶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 지니고 있는 나에 대한 의미인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똑같은 말씀을 사용해요. 왜냐면 저자가 같으니까. 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은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요한일서 말씀이 여지없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어떻게 한다?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바로 사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 생명이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영원한 생명.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봤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아까 삶 자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음이 삶 자체인데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삶이 되지 않는 거죠. 고창현 집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삶 자체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듣고 보고 만졌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노니
전하는 거예요. 이는 바로 전하는 게 뭐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이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예,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이 바로 영생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바로 영생입니다. 복음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 정보로 얻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그냥 들어서 정보로만 우리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게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우리 34절 5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시편 34편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찾으신 분 우리 누가 좀 읽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무엇을 맛보라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점심이 어떤 점심인지 모르겠지만 메뉴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음식은요 항상 뭐죠? 맛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이 음식이 이거구나. 맛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맛을 본다라고 하는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맛을 볼 때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복음은 철저하게 경험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자, 그 복음이 영생인데 그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장 3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복음이 영생인데 이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시편 34편 이제 8절 말씀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 이 아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뭐 책을 통해서 아는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식과 정보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알미죠? 바로 체험되어지는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집사님이 이렇게 회사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볼 때 뭐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볼 때 그냥 저건 자동차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 자동차를 한번 운전해 보면 달라요.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아, 이게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경험에서 나오는 그 알미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차원이거든요.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관일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아이들도 우와 놀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경험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했느냐,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아느냐. 새해 첫 주일 예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느냐, 정말 그 복음을 경험했느냐,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정말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대신, 영원한 말씀 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의 경험이 있을 때 내가 복음을 경험했다,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복음을 만났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영원한 말씀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복음적인 삶인 거죠. 바로 이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바로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그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요인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붙드는 그 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그 복음을 붙들 때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도, 힘듦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복음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 교회에 출입하는 거, 그것을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세상 가운데도 필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교회에 출입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일단은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한 건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 여지없이 여전히 울려 퍼져야 될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공동체, 우리 열린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님, 2023년도 우리 열린교회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복음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것으로 끝나느냐? 복음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한번 경험했어요. 고창민 집사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내가 매일매일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가정 생활하면서 예전에 가지지 못했던 평안함과 그 기쁨과 그 안정감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복음이 끝났느냐? 그것으로 복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더 나가야 됩니다. 복음의 완성이 뭐냐?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은 바로 뭐에 있느냐? 만난 예수님과 날마다 사귀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만나고 경험한 것으로만 끝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그 사귐, 그 사귐의 그 삶의 현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보면 우리 3절 말씀,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인데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며. 아멘.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썼으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을 가지고 있다.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너희 공동체도 이 사귐을 가져야만 된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당부하는 거죠. 그 사귐이 뭐라고 오늘 3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누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사귀고 있는데 사귐이 우리에게 교제가 있는데 그 교제와 사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자 모임도 합니다. 매주마다. 그 모임 안에 정말 핵심 뭐냐?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모임이요, 그냥 세상적인 얘기하고 세상적인 위로하고 그냥 좋은 말 해주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으쌰으쌰 그냥 격려해주고 이런 모임이 되면 물론 처음은 좋겠죠. 얼마간은 유지되겠죠. 그렇지만 그 모임이 언젠가는요 계속해서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분명히 우리 아셔야 돼요. 모임이든 교회 공동체든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고 끝까지 변함없이 변질 없이 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누림이 있을 때 그 공동체와 그 모임은 건강하게 변질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 모임 안에 서로 힘을 얻으며 세워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그 모임을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네. 오늘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열린교회 무엇을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당부입니다. 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매주마다 모여서 목장 모임도 하고 또 무엇을 또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 그 교제, 너희 삶 가운데 놓치지 마라. 네. 그것을 붙들어라. 그것이 없을 때 모이는 그 모임은 언젠가는 변질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뭐예요? 바로 여기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우리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항상 교회는 본질 위에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모임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교제, 사귐 가운데 정말 나가고 있는가? 내가 목사라면, 내가 리더라면, 내가 목자라면 내 삶이 정말 복음 위에서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위에서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며 사귀며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돌아보고 그런 삶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왜? 그럴 때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놓칠 때는요, 우리가 늘 한시적이에요. 헌신도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고요. 뭘 하는 것도 한시적이고, 왜? 인간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뭘 하면요, 처음에는 막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 나중에 불평불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왜 내가 이걸 왜?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주님과의 날마다 그 사귐이 있는 자에게는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누려지는 누림이 있기 때문에. 누림!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누리네입니다. 누리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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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좋다. 누리네. 누려야 돼요. 우리 신앙은 뭘 누려요? 바로 복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의 그 사귐을 날마다 누려야 된다고 합니다. 네. 누려야 됩니다.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주님 약속하셨어요. 누려야 됩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을 주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아멘. 누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교제할 때, 누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누림 가운데 너희 안에 어떤 걸 준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서 뭔가 좋은 걸 누릴 때도 기쁘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주님과의 그 교제, 사귐 안에 들어갈 때에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포도 비유의 말씀이에요.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15장 11절 말씀. 15장 11절 말씀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네.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제 기록한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어떨 때?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자, 이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바로 사귐입니다. 교제예요. 네.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는 거죠.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붙어 있을 때에 바로 내가 너에게 뭘 준다? 바로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눌 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구현해내고 살아내는 삶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만난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삶, 그리고 그 교제함에 있어서 그 교제함을 누리는 삶, 그 누림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삶을, 그 열매를 날마다 보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삶인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가 올 한 해 출발하면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귀는 그 사귐의 시간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더 깊어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관계가 더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그 한 해, 이 관계로 말미암아서 우리 공동체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 기쁨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초대하는 거죠.
이 기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그들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들을 우리가 섬길 때 그들도 우리가 경험하는 동일한 그 풍성한 그 누림을 경험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이 기쁨이 우리 그를 넘어서서 울타리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족을 붙여주셨어요. 아직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한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하십시오. 증언하십시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다. 이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 주님과 함께하면 이 기쁨을 우리 2023년도 마음껏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누려야 돼요. 나만 누리면 더불어 다 함께,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신음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든 자들도 다시 한번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다시 영혼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바로 우리 열린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더불어 함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